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길, 저 길, 여러 길들을 가게 되어지죠. 길을 따라가는데요. 운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주 이정표가 선명하고요. 도로 포장이 아주 잘 되어진 너무나 편안한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때는 이게 길인가 싶을 정도로 아주 외지고 사람의 어떤 그런 인기척이 없는 말이죠. 위험한 그런 길로도 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길이든지 가다 보면 우리의 목적지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가는 길에 따라서 목적지가 달라집니다. 또 가는 길에 따라서 가는 풍광도 달라지고 또 거기서 마주하는 사람들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정해진 그 길을 가다 보면 달라지는 나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길을 따라가는 인생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어요. 산을 오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산을 오르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닌데요. 또 초행길이라고 한다면 산 길을 어떻게, 골짜기를 어떻게 그렇게 헤집고 올라갈 것인가. 그러나 등산 전문가가 앞장서 인도하고 한다면 안전한 길로 인도하겠죠. 또 그 길로 가면서도 여러 가지 정말 자연환경을 다 보고 누리면서 그렇게 목적지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멘토를 정해놓고 나는 이 사람을 닮아가고 싶어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어떤 세계적인 어떤 유명한 위인들을 마음속에 설정해놓고 내가 그를 추종하고 좀 닮아가기를 원하고, 뭐 요즘 같은 때는 뭐 꼭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유명 연예인, 뭐 트롯 가수 혹은 운동선수 이런 데에 빠져서요. 또 그 사람들이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면서 그걸 따라하려고 하고 또 따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진정코 인생의 정말 진정한 우리의 길이 되시는, 그리고 우리의 확실한 인생의 이정표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오늘 이 따라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또 무엇을 하며 따라갈 것인가, 오늘 이 말씀 우리 가운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갈릴리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때가 찼다, 이제 회개하고 다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다가 갈릴리 해변가에 다다라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던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 네 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12명의 제자 가운데 4명을 먼저 부르시는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먼저 혼자 복음을 전하시다가 제자들 부르시죠. 이 이야기는 뭐예요? 사실은 제자들이 꼭 필요해서, 없어서는 안 돼서, 뭔가 일손이 부족해서 제자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부르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혼자도 복음 전하는 건 다 가능하신데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하시고 마침내 어느 때가 되면 이 복음 전파를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기 위해서 지금 부르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나를 따라와라 부르시고 제자들이 오케이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게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결단의 모습들, 이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 부르십니까? 여기 지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은 전부 다 공교롭게도 다 어부예요. 당시로서는 이 어부의 직업이 그렇게 귀하지 않은 신분입니다. 그렇게 재력도 넉넉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학력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인 신분이 그리 높지 않은 그냥 평범한 정도의 사람들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뭔가 정말 엄청난 종교적 영향을 펼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좀 똑똑하고 좀 출중한 인물들 왜 쓰시지 않으셨을까요? 당시에도 학식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유명세 또 지명도 높은 바리새인 서기관, 뭐 구약에 대해서 능통할 만한 서기관이나 혹은 이 종교적 제사장들 데리고 일하면 훨씬 좋았을 것 같은데 말이죠. 왜 예수님은 이렇게 평범한 이 어부들을 쓰셨을까요? 이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된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 자질이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쓰시는 게 아니라, 아직 미처 준비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자질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만 보아도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대단합니까? 얼마나 정말 우리가 엄청난 유학을 하고 석박사를 하고 또 사회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있어요. 여러분이 다 연약하잖아요. 다 부족하잖아요. 우리 성격들 얼마나 까칠합니까? 얼마나 외골집니까? 사람과 잘 못 어울리고 말 한마디에 누군가에게 피해를, 상처를 줄 때도 많고, 남들 얘기할 것 없이 제가 그래요. 저는 성품이나 성격이나 예절이나 저랑 가장 가까이 사는 제 아내로부터 얼마나 많이 지적을 받는지 몰라요. 게으르고. 여러분, 제가 부지런할 것 같죠? 그렇지 못해요. 아마도 저를 초등학교 시절에 혹시 저를 지켜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저 사람이 목사가 됐을까? 세상 말세로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저는 그냥 해가 떨어질 때까지 집에 안 들어오고, 놀기 좋아하고, 공부 안 하고, 교회는 잘 다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건과는 너무나 먼 그런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저를 부르시죠. 초등학교 6학년 때 1차 내가 기도의 마음을 가졌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리고 또 중학교 때 하나님이 제 헌신된 마음을 불러주셨어요. 저는 상가교회, 조그만 상가교회 다녔는데 그때만 해도 학생들이 많이 모일 때니까 상가교회인데도 한 30명 모인 것 같아요. 중고등부 학생들. 근데 얼마나 열심인지 모르는데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문학의 밤이니 무슨 회지발간이니 말이죠, 이런 거 하면서 기도하면서, 돈이 없으니까 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응답받고 그러면서. 그 시절에는 우리가 신방도했어. 지난주에 안 나온 형들 누나들 쫓아가서 왜 안 나왔냐고 닥달하고 이번 주에 나오게 하고, 그러면서 또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가면서 그렇게 강단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이죠. 그런 시절이었거든. 놀랍게 여러분, 30명 가운데 목사가 저 포함해 3명이 배출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큰 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 대형 교회, 상대적으로 이 대비해서 비춰보면요, 오히려 작은 교회에서, 오히려 시골 교회에서 목사, 선교사, 사모 이런 사람들 훨씬 더 많이 배출되어져. 왜 그래요? 환경이 열악하니까, 형편이 좋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더 많이 엎드리고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그 헌신을 보셔서 주의 나라 가운데 쓰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학력순이 아닌 것입니다. 재력순이 아닌 것입니다. 외모순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 말씀은 사실은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게 봐요. 십자가가 뭔데? 창조주가 어디 있어?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이성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이 단순한, 이 어리석어 보이는 이 복음이 그들을 굴복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요, 이 말씀 속에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사용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데 일이라도 우리의 힘이 들어간 게 있어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격이 하나로 들어간 게 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총 아니겠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님의 어떤 도구로, 더 나아가서 말이죠, 직분도 주시고 뭔가 사명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우리가 준비돼서나 우리가 잘나서가 아닌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이끄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을 믿으시고 날마다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보니까 놀랍게도 이 4명은요, 각자의 삶에서 충실하게 일하고 있었어요. 베드로,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고 있었고, 야고보, 요한은 그물을 배에서 이제 깁고 있었고, 지금 저들마다 말이죠, 각각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그때 예수님 부르신 걸 기억해야 돼요.
놀고 먹고 게으를 때 주님 부르신 게 아닙니다. 자기 일에 현실에 최선을 다할 때, 뭐 내놓을 만한 대단한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엄청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자기 일에 먹고 사는 일이라도, 그 직종이라도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이 그 일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에 이까짓 거 가지고 말이죠, 뭐 이거 가지고 말이죠, 이러지 않고 이것을 주신, 이 일을 허락하신 그 일에 최선 다할 때 하나님은 큰 일도 맡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어느 날 큰 일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학생이 매일의 그 예습과 복습을 그냥 그날 최선을 다하고, 직장인 아침에 출근해 저녁 때까지 말이죠,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사업하는 사람이 사람 만나는 것이나 말이죠, 여러 가지 매출을 올리는 최선을 다할 때에 어느 날 그들이 삶이 말이죠, 내일이 미래가 훨씬 더 보상적으로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매일을 성실하게 살지 않으면 내일이 없는 것입니다. 주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미국에 아주 저명한 한 은행의 은행장이었던 다우링이라는 사람이 한 번은 상위 군사 단체들 모임에 초청을 받아서 특강을 하게 됐답니다. 특강을 하면서 다우링이 놀랍게도 말이죠, 처음부터 막 까더래요.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나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패배주의자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남들만 의지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국가로부터 그렇게 연금만 축내면서 먹고 마시고 놀기만 합니까? 왜 여러분 일을 안 하세요? 라고 막 꾸짖는 거예요. 나름대로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부상당한 상위 용사들이 말이죠, 이런 말을 들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내로라고 말이죠, 막 물건을 던지면서 말이죠, 야유하면서 말이죠, 욕설을 퍼붓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연설자가 한쪽 소매를 걷어 올리니까 쇠갈고리가 나왔어요. 또 한쪽도 역시 쇠갈고리, 양쪽 산 모두가 다 의수 가짜팔이었습니다. 떠나가서 대중들 앞에 바지를 걷어 올리니까 양쪽 다 고무다리였습니다. 자네는 삽시간에 숙연해지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저는 12살 때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교통사고 나서 그 눈벌판에 아무도 없어서 저 홀로 10시간 있다가 결국은 양팔과 양다리를 다 잘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나는 남에게 신세지지 않으며 살리라, 나는 최선을 다하며 살리라 하고서 각오하고 열심히 살아서 오늘의 이 자리에 이르게 됐습니다. 양팔과 다리가 없는 저도 열심히 살아서 이 은행장의 자리에 올랐으면 여러분, 저보다 형편이 더 낫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환경을 탓합니다. 내가 부모만 잘 만났어도, 내가 조건만 좋았어도, 시절만 잘 만났어도, 이 시대만 아니었어도 말이죠, 이런저런 핑계만 대는데요,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놀고 먹는 사람 부르는 게 아니라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그들을 부르셨다는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예배 생활이든 경건 생활이든 매일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직장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우리가 가장의 역할로 혹은 가족의 일원으로 혹은 직장의 일원으로 우리가 주어진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할 때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모양으로든지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헌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님이 그야말로 평범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데, 우리 주님 따라갈 때 어떤 모습 따라가야 될까요? 간단히 두 가지 비전 가지고 따라가야 되고 희생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노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가 그들에게 주신 비전이었던 거예요. 한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만 잡았거든요. 매일같이 고기 잡아서 팔고 먹고 사는, 그냥 고기 잡는 게 그들의 일생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 말이죠, 너희들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다고 마음에 꽂혀버린 것입니다. 그는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주님이 부르신 이 소명 앞에서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들은 단번에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전입니다. 내가 뭘 위해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 개인이든 가정이든 공동체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있을 때 우리가, 저 20살 대학 1학년 때 기독 동아리 가입하면서 가입 원서를 쓰는데 여러 가지 그 신상을 쓰면서 말이죠, 한 부분을 보니까 장래 비전, 장래 희망, 저는 거기다가 한 문장을 썼어요. 한국교회의 갱신과 부흥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습니다.
20살짜리였던 저가 한국교회 갱신이란 단어를, 부흥이란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선배들 앞에 너무나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기라성 같은 선배들 앞에서 말이죠. 그런데 제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3학년 되고 군대를 갔다 와서 복학생이 되고 이제는 제가 이제 좀 어엿한 이제 선배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 캐비넷에 있는 쭉 옛날 걸 뒤져보면서 제 거로 봤어요. 6년 전, 7년 전에 제가 써놓은 거로 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편 웃으면서 내가 그래도 여전히 이 비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학 공부하면서 내내 한국의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또 제가 목회하면서 내내 말이죠, 지금까지도 여전히 저는 한 교회를 목회하지만 여전히 한국 교회 가운데 나의 이 작은 목회가 결국은 한국의 교회 가운데 갱신을 또 그렇게 추구하고 또 선도하고 부흥을 선도하는 그 작은 하나의 그런 어떤 모티브가 되어지고 그 시작이 되어지기를 늘 소망하며 여전히 제게 변함이 없는 또 하나의 그렇게 비전과 꿈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라뿐만 아니라 기업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정, 여러분의 개인들, 여러분 부모 형제 자녀들 모두가 다 우리가 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내 개인의 어떤 인생의 어떤 목표와 야망을 위한 노력과 비전과 꿈도 중요한데 하나님 우리를 다 부르셨잖아요. 주의 자녀와 주의 백성을 다 부르셨잖아요. 우리의 직업이 다르고 학문이 다르고 전공이 다르고 직종이 다르고 내가 몸담은 분야는 너무나 다 다르지만 그러나 다 하나님 우리를 그 주의 제자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니 내가 몸담은 그 형편 속에서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드려줄 수 있을까? 주님이 나를 제자 삼는 말이죠. 그렇게 말이죠. 사람을 랑로업으로 불러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드려줄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면서 그렇게 소명감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 안에 희생하는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제자들 보십시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다.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들을 배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갔다. 여러분, 배나 그물은 지금 그들의 생계 수단인 거예요. 근데 버려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의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버려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혈육을 끊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바꿔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가족 중심이었는데, 지금까지는 먹고 사는 게 우선이었는데,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바뀌어졌다는 것이에요. 우선순위가 가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생계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족입니까? 물질입니까? 요즘 말이죠, 가족보다도 물질을 더 우선시하는, 심지어 그 정도가. 그래서 말이죠, 가족과 가운데 막 싸우고 난리나고 형제가 갈라지고 말이죠, 그렇게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란 말이지. 여러분, 물질 없이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물질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이든지 인생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내 가족, 내 자녀 이것만 우선순위 하다 보면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라고 하는 것이죠. 충성하며 살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11조 헌신을 합니까? 여러분, 10의 1조가 얼마나 큰 거예요. 매일 이 각박한 삶 가운데 빠듯한 살림살이 가운데 나의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말이죠, 11조는 얼마나 큰 겁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11조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의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내 인생의 전부를 책임지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드리며 삽니까? 하나님께서 9개를 가지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넉넉하게 풍족하게 넘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간 그 희생처럼 여러분의 인생 살면서 주님 먼저입니까? 주님이 먼저입니다. 주님, 교회가 먼저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입니다. 이렇게 앞세우며 희생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에 말씀드려요. 여러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먼저 주님 찾아왔습니까? 주님, 저희들 좀 써주세요. 저희들 재미가 없습니다. 이 어부는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거 아니었어요.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먼저 찾아가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의 아들을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혈혈단신으로 그렇게 머나먼 땅을 향해서 정처 없이 떠나갈 때 어느 날 그렇게 밤에 들판에서 아무도 없이 말이죠, 그 짐승의 울음소리 가운데 홀로 누워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여주시면서 야곱아,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너를 반드시 집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간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그렇게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야곱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변변치 못한, 준비되지 못한 그 야곱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돼서 하나님께 부름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잘나서 부름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의롭지도 못한데, 오늘 우리가 허물과 죄악이 덕지 묻어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나를 따라 오너라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신 것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따라가는 것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주님 따라가다 보면 내 것을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포기해야 될 것들이 하나 둘씩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 결코 허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오는 것이 결코 좁은 길이 아니고 결코 불편한 길이 아니고 마침내 우리의 길을 완전히 다 아시고 우리의 미래까지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 저도 제자들처럼 주님을 그렇게 한 걸음에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다 주의 자녀가 됐고 주의 권속이 됐습니다만, 그러나 주님의 제자로 우리를 그렇게 소명하여 부르실 때 내 직업 그대로입니다. 우리 가정 그대로입니다. 내가 하는 일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저 같은 자도 주의 제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주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이웃에서 내가 예수 믿으시라고, 내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주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물으시면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용기를 가지라, 넌 나와 함께하고 능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 주의 음성이 들려질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제자됨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다시 한번 상기하고 또 믿음으로 이렇게 쫓아가는 귀한 한 주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